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상의법과 하의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제자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여제자입니다. 이 여제자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지, 우리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잘 들으면 내일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120까지, 내일 죽어서는 안 돼요. 120까지 죽고 또 살아나면 돼요. 먼저 주일날인가 성탄절에 말씀드렸죠. 영국에 어떤 그 할아버지 122살에 재혼을 하고 152세에 죽었어요.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을 하게 되면 나도 120에 죽고 또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고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서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살아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헌법과 같은 거죠. 옛날에도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때도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법을 잘 준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때 우리나라도 이제 개중의 법을 좀 허점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민들이 잘 준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잘 준수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법을 더 잘 지킬까, 그런 고민 가운데 나온 것이 뭐냐면 미시라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할라카라고 합니다. 할라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세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율법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그렇게 고민을 해서 잘 지키는 방법을 39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주일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후에 보면은 이게 또 다른 율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됐어요. 헌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민법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민법이 되는 것처럼 헌법보다 더 상위법이 생기게 된 겁니다.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오히려 법을 지배해 버렸어요. 최고의 법이 된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할라카라고 하는데, 이 할라카가 다른 말로 율법의 세칙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 후에 바뀌어서 뭐가 돼요? 탈무드가 나오는 거예요. 탈무드가 유래가 바로 이 할라카에서 온 겁니다. 후에 그것이 발달해서 이제 유대인의 탈무드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이 율법의 세칙 때문에 사람들이 후에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안식일날 조금만 잘못하면 왕따 당하고 출교당하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런 막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에서도, 이 율법이 이렇게 율법 자체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세칙이었습니다. 율법 가지고 정죄당하지 않는 율법들이 율법의 세칙이라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 세칙에 의해서 거기에 저축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도 있고 세칙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율법과 세칙보다도 더 상위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고의 법. 우리나라 그 법원이 있고 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잖아요.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잖아요. 대법원 최후 판결 딱 하는 것처럼 법 위에 법이 있는 겁니다. 마치 그러니까 대법원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절차. 그런 것처럼 모든 법 위에 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상위법과 하위법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법이 있었는데 그 낮은 법이 뭐냐? 낮은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리고 할라카라는 이 새치기 바로 낮은 법에 해당합니다. 요즘에 TV에 보면 뭐가 나오냐, 모세의 기적 이런 게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 바닷길 홍해바다를 가르고 가잖아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바닷물이 쫙 갈라지는 걸 요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모세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바다가 갈라지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모세의 기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세의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세의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9 앰뷸런스가 출동했을 때, 구급차죠. 출동했을 때 길을 비켜주는 거. 차들이 지금은 얼마나 복잡해 많고, 그러니까 그런 차들이, 구급대 차들이 앰뷸런스가 오더라도 잘 안 비켜주거든요. 근데 삥삥 뭐 소리 나게 되면 요즘은 쫙 갈라서요. 쫙 비켜주거든요, 차들. 그런데 만약에 안 비켜준다, 앞으로는 벌금이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만약에 앰뷸런스가 가는데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200만 원 벌금 문대요. 지금은 뭐 10몇만 원이었는데 몇십 배 이렇게 늘려가 10배인가 이렇게 20배 늘려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제깍 비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억울하게 200만 원 물어줄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쫙 비켜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기적. 바로 모세의 기적 같은 법이 있어요. 가장 상위법, 하위법. 율법이 우리는 상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이 상위법이 아니고 그 율법의 상위법이 새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상위법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 상위법대로 행했기 때문에 오늘 다비다라는 여자가 살아났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120까지 살고 다시 죽었다가 또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요거 한번 선택해 보세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상위법, 이 상위법을 행하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쫙 갈라지는, 죽었다가도 살아나요.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근데 살아났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와서 기도를 하니까 살아났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라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3일장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요, 아무리 무연고자라 할지라도 오늘 죽었다 그러면 바로 당일날 그 장례를 못 지냅니다. 24시간이 지내게 돼 있어요. 24시간이 지내야 돼요. 그 하루 동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연고자라도 장례를 치를 수가 있어요. 그 당일장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장하고 그 다음 5일장 이렇게 이제 최대 5일장이나 7일장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당일장입니다. 죽으면 그날 갖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살아날 기회를 안 줍니다. 죽었다 그러면 돌에다 묻어놓고요, 그 입구를 얼마나 큰 돌로 막아놓는지 몰라요. 몇 톤짜리요, 4, 5톤짜리 돌로 막아놔요. 그래서 사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만약에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해서 굶어 죽게 돼요. 그 문이 한열 못 엽니다. 4, 5톤짜리를 어떻게 열어요? 돌로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열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살아나도 살아났다 할지라도 결국 다시 무덤 안에 죽게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의 무덤이에요. 돌무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죽으면 사람을 하루에 무덤 장례를 치려요. 그 돌무덤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을 때는 돌무덤에다 갖다 넣지 않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지 않고 다락에다 몸을 깨끗이 씻어서 향유를 바르고 향품을 바르고, 그것도 안 바른 걸로 나와요. 그리고 다락에다 놨어요. 왜?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살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여자만큼은 살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와서 손만 얹으면 낫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루다에 있던 베드로, 먼저 시간에 애니아라는 여자를 살렸죠. 그곳에 있던 베드로를 곧바로 초청을 해. 17km 떨어졌거든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충분한 거리가 됩니다. 와서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났느냐 이거예요. 제가 알맹이를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지금 겉으로만 이렇게 배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살자 이거예요. 이제 살 수 있습니다. 다비다
죽었던 여자 살아서 살아났던 것처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위법을 행하는 거예요. 상위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위법이 뭐냐 이거예요. 자, 36절을 한번 9장 36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6절 시작. 윳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예,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은요, 3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예,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법 위에 율법을 초월하고 이 할라카라는 법을 초월해서 가장 위에 있는 법이 하나 존재하고 있는데 그 법만 지키면 살아날 수 있어요. 살아났지 않습니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 그게 최고의 상위법이라는 겁니다. 율법도 하위법에 들어가요. 우리는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도 하위법, 이 할라카라는 율법의 세칙도 최고로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마치 대법원 판결과 같은 모세의 기적과 같은 그 법이 하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착한 일, 선행, 주님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다비다라는 여자가 얼마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느냐면 이 여자가 죽었어요. 무슨 이유로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죽었어요. 근데 살아생전 이 여자의 이 사람의 이 여자의 신세를 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당했던 사람에게 많은 구제를 했어요.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는가요? 베드로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님, 우리 다비드 살려주세요. 그거 말을 하기도 전에 뭐부터요? 자기 속옷, 자기가 은혜 입었던 거, 그런 거 막 간증하는 거예요.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선행을 행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죽어도 이분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는데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본인의 믿음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본인의 믿음으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누구 믿음?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그 여자가,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살리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누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이 잘 죽었다, 그게 아니에요. 애통하며 이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중복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살아생전에 착한 일과 선한 일들, 구제하는 일들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의 최고의 상위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규칙들, 수많은 것들, 주일 안식일날 지켜야 될 39가지 귀의 세칙들, 이런 거, 그건 하위법이라는 겁니다. 하위법. 최고의 법이 뭐냐? 상위법이에요. 상위법. 그게 뭐냐? 바로 구제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요, 제가 페이스북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무례하고 그리고 사나운 건 글을 보면 너무나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사납고,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도 꺼내지도 않아요.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성도들 무례하게 짝이 없고 말을 막 하고 글을 막 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율법의 상위법인 가장 최고의 법은 뭐냐면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다비다라는 여자를 살리게 됐어요. 그 상위법, 우리가 그 일을 선행을 행해야 된다 이거죠. 구제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 왜? 상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하위법을 어겼다, 죄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최고의 법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게 상위법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봐봐요. 안식일의 규제가 39가지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상위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헬라람 비난하던 사람들이 잠잠해진 거예요. 왜? 알거든요. 상위법이 뭔지를. 그 시대에 상위법이 뭔지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 하위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법들을 초월해서 최고의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그러한 최고의 법이 하나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위법을 어기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치 그래서 주님이 예를 듭니다.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느냐.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다. 왜? 안식일이라는 상위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위법을 어겼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근데 목사는 뭐예요? 설교하느라고 제대로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상위법에 의하면은, 하위법에 의하면 주의를 못 지키는 것이 되지만, 상위법에 의해서는 뭐가 돼요?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이에요. 상위법. 그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일,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다비다가 했다는 겁니다. 최고의 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우리가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거 오늘 배웠지요? 그러면 상위법 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사납지 말라 이거죠. 무례 행치 말라 이거죠. 너무나 살았고 너무 무례합니다. 오래 못 살아요. 못 살아납니다. 그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말 막 하는, 그 막가파식으로 하는 그런 분들, 그런 사람도 오래 못 살아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하위법을 지켰기 때문에. 상위법을 지켜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저 내 탓이니 하고 내 잘못이니 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고 구제를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살아나요.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들 중에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분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받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옳으냐? 아니, 가만히 생각해봐요. 옳으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다 이거죠. 왜? 당신이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치에서 말하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주님이 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입니다. 사랑을 행하라고 하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바로 무리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사나운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위법을 행했던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죽었는데, 요절했는데 다시 살아나더라 이거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은 성경 막 감성을 엄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얘기 들어보니까 2시간을 성경 감성한대. 그 몇만 절을, 만절은 아니죠. 몇천 절, 2000절인가? 요 절을 그렇게 막 감성을 한대. 대단한 머리입니다. 대단한 머리. 참 부럽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그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혹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알고 막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남 손가락질 하는데 앞에 앞섭니다. 필두에 서가지고 남 정지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과연 상위법을 행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 암송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남 정지할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게 상위법을 행하는 거고, 다비다가 그 일을 했을 때 살아났다 이거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 있다 이거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비다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환난 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병문안 가서요 실수를 기독교인들이 많이 합니다. 무슨 실수를 많이 하면, 성도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 또 하는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가서 참 위로해주고 힘을 내고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가서 당신 뭐 잘못해서 그래 회개하고 옵니다. 이거 뭐예요? 까니마 다시 가기, 옛날 그런 말 있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이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건 하위법 지키는 건, 그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라 상위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를 권면해서 다시 하나님의 앞에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끔 중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입장, 그 입장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위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하위법에 관심이 더 많아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구제하는 일을,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참 사람의 마음이 요상해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속에는 꽉 차게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만한 개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써붙이기를, 여기를 보지 마세요 하고 써붙였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떠들어보고 하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장사를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예화책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 묘해요. 심리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요,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주님도 하위법, 율법은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상위법은 하라는 거예요. 안 해요. 목숨 걸고 안 합니다. 하위법은 목숨 걸고 하고. 이게 뭐냐 이거죠. 잘못됐다 이거죠. 사람 살리고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어요. 제가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 많아졌습니다. 근데요, 그분들하고 저하고 어떻게 해서 가까워졌느냐, 한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그전에는 11조를 하더라도 교회에다 해놓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사례비로 다 써서 생활을 했어요. 교회 11조를요. 근데 15년 전부터는, 15년인가 지금 20년인가 이제 이렇게 돼가는데, 그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어쨌든 교회 11조, 우리가 또 있는 11조, 이걸 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한 거 한 2억 정도 될 거예요. 2억 정도 선교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이 선교를 했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2군데 써놨죠. 몇 군데 더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선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리고 크게 한 것은 기록도 안 해요. 그냥 20만 원 이렇게만 해놓지 더 이상 기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더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수한 목적으로다 어려움을 당하는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요, 한 번 하면 4, 5년씩 막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결과가 돌아오냐면 그분들하고 저하고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한 그런 관계였는데,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였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 매달 막 5만 원씩 한 4, 5년을, 최하 4, 5년입니다. 한 번 하면. 그렇게 선교를 했더니 후에 보니까요,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또 어느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제 말을 들으려고도 않고, 또 그분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을 해요. 막 제가 나이도 적고 그래서 그런지 강요하듯이 자기 말을 해요. 제가 보기에 잘못된 것도 있는데 나도 말하고 싶은데 기회도 안 줘요. 자기 말을 하는 하고. 그래서 이분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말을 좀 듣게 하고 싶다. 듣게 하려면 몇 년이 걸리면 4, 5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4, 5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매달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4, 5년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분하고 관계가 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저의 말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 말 안 듣잖아요. 잘. 그냥 말로만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제 경험입니다. 20년 가까이 선교를 해본 결과 그걸 아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주문 받는 거구나. 저기도 그 선교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6절.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주기를 좋아하면 친구가 생긴대요. 안 주고 친구를 사귀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면 사라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1장 1절에 보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떡, 물에다 떡 도와주라는 겁니다. 떡이 사람에게 떡을 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안 돌아올 것 같은데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 돌아올 것 같은데. 이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상위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을 안 듣던 분이 지금은 제 말씀을 잘 얘기하면 잘 듣습니다. 아주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냥 맘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그냥 입으로 하니까 잘한대. 우리가 입으로만. 그게 아닙니다. 이게 나보다 부자인데요. 부자도 돈 좋아해요. 부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혹시 따님 있습니까? 아드님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그럼 걔 내가 용돈을 이렇게 조금씩 줄게요. 계좌번호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1, 2년에서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저는 5년이나 걸렸습니다. 5년 동안 집중적으로 계속 선교를 하니까 제 말을 듣더라 이거죠. 제가 서울에 와서도 그 아는 사람 있나요? 지금도 이렇게 몇 분이 이제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들 중에. 그것도 역시 똑같은 방법입니다. 선교를 하면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도와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말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상위법을 행하면서 해야지. 상위법. 다비다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게 뭐예요? 상위법은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했더라 이거죠. 주님 말씀에 의해서. 사랑이 바로 상위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다 보니까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됐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럼 듣게 만들면 돼요. 듣게 만들면 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듣게 만드는 겁니다. 서서히. 먹으면 사람은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재벌들 청와대 갔다 온 일로 인해서 지금 이재용 씨 저렇게 들어가 있고 다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뭔가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면 주게 돼 있어요.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다 이거죠. 전도도. 사람 관계는 똑같아요. 내게 친구가 없다. 주세요. 돈을 줘요. 현금 좋아하니까 현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 있으면 용돈 내가 조금씩 드린다고. 지속적으로 한두 달하고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5년, 10년을 잡고 하세요. 10년을. 그러면 나중에 내 말을 안 들었던 전도 대상자가 뭐예요? 내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선교함으로 그러면 봐봐요. 떡이 흘러갔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이 흘러갔어요. 돈이 흘러갔어요. 그럼 뭐예요? 당장 나에게 들어오는 게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당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4, 5년 여러 날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 투자했던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한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뭐예요?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도 있고. 얼마나 이게 일거양득입니까?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 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던 들어가 다비다와 같이, 이 다비다와 같이 선행을 행해보세요. 앞으로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그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하지 기도해달라고 안 해도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잘 안 하는 거죠. 뭔가 주변에 있고 주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기도도 열심히 해주고 그 영혼도 구원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또 복도, 돈도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고, 영혼의 상급도 많아져서 아버지의 집도 갈 수 있고. 이 뭐 일거양득이 아니에요, 이거요. 예? 돌 화살 하나 써서 그냥 새를 한 10마리 잡는 겁니다. 10마리 잡는. 이게 좋은 거. 오늘 우리가 이 상위법을 행하자 이거죠. 상위법.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게 뭐냐면 사랑이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주님이 사랑의 계명을 준 겁니다. 그게 뭐예요? 상위법의 계명을 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상위법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